2월 25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사 정말 생명을 정말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저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저희로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하루도 저희의 마음 속에서, 저희의 생각 속에서, 저희의 입술의 말과 저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정말 주님이 잠시도 정말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이 바로 저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34, 3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의 이제 두 번째 고백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심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에 그 기름을 부음 받았던 사람들, 곧 그리스도가 있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았던 왕과 또 제사장, 또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실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완전하신 분이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있는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즉 유일하신 친아들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완전하게 다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분을 이제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늘 하는 우리의 그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이어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의 그 기록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하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제 이 일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요. 마리아가 아직 남편 될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그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리지요. 사실은 그런 놀라우신 분이 이제 자기에게서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놀라운 것이지만은 아마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당장 가장 그 와닿았을 놀라움은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아직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마리아의 이제 질문에, 그 의문에 천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며, 그리고 정말로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인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고백이 과연 중요할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정말로 중요하다면은 진정 그러한 어떤 중요성을, 내가 말하자면 그에 합당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서 이 고백을 과연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논의의 필요가 없죠. 이 고백은 당연하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함으로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이분에 대한 믿음은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분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예수라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내가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서 내 마음대로 상상해낸, 말하자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려낸 그 어떤 그 예수라는 분을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분뿐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고 오늘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회피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사소한 부분 아닌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고는 합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무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함으로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어도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리고 아마도 이 문제를 사소하다고, 아무래도 좋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대놓고 말하시는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의 매일의 그 고백에 아무런 마음과 감정을 담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그 사실과 그 의미와 그 중요성을 진정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앞서의 고백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유일한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간략하게나마 이 동정녀 탄생이 갖는 그 의미와 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동정녀 탄생은 이 일이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동침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를 하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 아니며 심지어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적적인 일이며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분을 직접 보내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하여 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이분의 탄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태어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 분명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분을 보내신 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결정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여 오셨던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을 구원하실 한 분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남자의 후손이라거나 어떤 너희들의 후손이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말씀하신 것은 분명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 직접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 말씀하여 오셨고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이는 좀 전에 본 그 이사야의 말씀에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특히나 그 왕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을 한 사람을 보낼 것이며 그의 그 처녀에게서 잉태하는 탄생하는 그 특별한 탄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그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에 오신 그 일을 이루신 것이지요. 부정할 수 없이 이 일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이 성취되었음이 확실함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알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한 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셨음을,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믿는 것이요.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의 고백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려 왔지만은 그냥 무덤덤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는 중요성이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택하신 것일까요? 단지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이 일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어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잉태의 방식은, 이러한 탄생의 방식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실 분의 거룩함, 다시 말해서 죄 없으심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탄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지요. 사람이 낳은 자는 사람이요 죄인이 낳은 자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죄인의 문제점은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으며 자신이 죄 대신해서 벌을 받아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그저 본인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나시되 사람들과 같이 죄가 있지 않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으며, 그래서 오직 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예수님은 사람 아닌 어떤 존재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이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되 동시에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잉태의 방식은 이적적이되 잉태된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방식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분명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단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느끼는 모든 아픔, 괴로움, 연약함을 다 가지고 느끼시며 모든 시험을 사람으로서 다 받으셨으되 그러나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대표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사 의를 이루셨으며 앞서 말했던 사람의 죄를 짊어지어 죽으셨기에 오직 이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며, 따라서 우리 또한 동정녀 탄생에 담긴 이러한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믿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는 우리의 분명한 확신과 또 안심이 담겨 있겠지요. 마치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되 분명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오직 이분만이 죄가 없으시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시험을 이기사 온전한 의를 이루어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이 분을 통해서만이 저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저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기에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어떠한 믿음으로 이를 고백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담긴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고 또 이사야에서도 예언해 오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동정녀에게서 탄생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이러한 탄생의 방식을 통하여서 죄가 없으시되 또 분명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의를 이루사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또 그냥 이것이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그냥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저희는 그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오니 정말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에게서 잠시도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그 정말 성도다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